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부두장이와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부두장이 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짐승을 많이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가죽 같은 것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털을 제거한다든가 또 그 털을 이용해서 사람의 털을 만들고, 이게 그 부두라고 하는 가공인데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부두장이 가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또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같이 뭐 최첨단 반도체 AI라고 하는 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또 세계를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옛날만 해도 그런 시대가 없이 다 무슨 어디를 가려면은 이런 짐승을 타고 이렇게 무슨 지금같이 자동차가 있어서 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 당시 사도행전의 주체가 되는 베드로와 사울,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모든 사도행전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쓰는 입장으로 우리는 나도 사도한 행전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두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들만 사도행전의 기록자로서 사역들이 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바로 기록자가 되어서 사람을 감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전기를 쓸 때 좋은 점만 기록하죠. 그래서 자기의 그 업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그것만 보여주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바울 사도는 바로 뭐냐?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내가 십자가에 당연히 도로에 맞아 율법 위에서 죽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이렇게 그 자신의 신앙으로 바라봐서 율법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스데반 집사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정말 악질적인 그런 행동들을 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5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4만 4천, 우리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14만 4천은 두 가지의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14만 4천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12 더하기 12는 24 아닙니까? 그러면 12는 구약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땅의 분배가 이루어져서 12지파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12사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거기다 1000을 더하면은 1000은 충만한 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부를 통 틀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그러니까 구약의 신구약 모든 속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게 다 14만 4천 안에 속하 있는 겁니다. 이건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에는 두 개가 14만 4천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바로 14만 4천이. 근데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말하는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모든 자들을 집합한 말씀이고 모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7장에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12지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12,000명씩 이것을 플러스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구원받아서 바로 신약시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14만 4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7장에 말하는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라. 그 수가 결국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이스라엘 구원받는 수가 채워지는 순간에 주님이 오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아주 이 시점, 이 순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들이 그 요한계시록 7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들이 그 14만 4천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이고 자기들 스스로 결국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 성경을 애곡하고 있고 성경을 정말 이렇게 정말 문자적으로나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살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상징적인 수로 말할 때는 14만 4천 전체 신구약 성도를 통틀어 말하지만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한다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 구원시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아서 내쫓기는,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가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를 말해야 합니다. 또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가 범죄했다가 다시 우리가 구원받아 처음 부름받았고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근데 다시 우리가 부인해버렸어. 그리고 다시 주님 모른다고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생각한 적에 돌아오면 그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성령을 회방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이 땅에 다시 와서 십자가에 다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믿었으면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세나 모세 같은, 모세도 어릴 적에 부름받았다고. 다 이렇게 어릴 적에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다윗도 그렇고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런 디모데,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모세도 어렸을 때 부름받아서 나이 들어서까지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중에서 만일에 우리가 미끄러져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상이 다 잃어버리고 자기 영혼도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변덕스러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그 시간부터 혈기와 교만을 완전히 이렇게 죽여야 돼요. 구약에서 양에게 안수한 후에는 뿔을 잘라버리잖아요. 뿔을 자르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수 받았으면 양의 뿔을 자듯이 우리 교만과 혈기 이런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한결같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이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하고 언제는 목사님과 이렇게 따르다가 어느 순간은 목사를 여기지 않고 원수처럼 취급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수로 여기는 것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싫으냐?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의심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원수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함으로 인해서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권능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왜 임하느냐? 성령은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든지 중세, 근대, 현대, 미래 할 것 없이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은 시대와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모여서 사도들에게 떠나지 말고 기도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열을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성령과 함께 일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역사 가운데서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를 보아도 그런 게 나와요. 장난으로. 왜냐하면 그 지원받기에서 그 NGO가 준 그 돈을 주는데 조건을 붙이니까 교회를 제압하고, 그리고 진짜 북한에 예배 드린 사람이 내하고 부흥회 한번 하라고. 부흥회하는 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라 보니까 우리도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제 악단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수들을 부르는데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장교 두 사람, 그럼 당신네들이 하라고. 그래갖고 두 사람이 거기 같이 잡고 12이 같이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당의 명령이에요. 당에서 시키면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남쪽에서 부흥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변화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찬송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찬송 가운데서 부러지면서 어떻게 하냐? 마음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두 장교는 명령받기는 네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나머지 악단들은 다 총살시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소문이 또 북한의 인민들한테 알려지면은 문제가 될까봐 그냥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다른 차를 빌려갖고 탈출시키고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영화가 그 신의 악당입니다. 그러면 뭉클한 게 많아. 보면 마음이 야, 북한에서 지하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몰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변화되는. 왜냐면 거기도 우리 자기 이야기가 나와요. 어머니가 성경 읽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갖고 일기장에다 써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는.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 엄마 성경 읽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 성경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 북한에 아무리 통제하고 이렇게 인민 당에서 무력적으로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은밀히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우리 남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뜨거워요. 더 열정적이에요. 왜냐? 그들은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영화를 6번이나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감동돼가지고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우리 신앙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되면 아니 북한에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냐고.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도 안 믿고 또 IMF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교회 생활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순교하면서 오늘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오는 세상에서 오는 그 핍박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북한은 초대교회의 그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구나. 발각되면 죽을 각오 다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조금만 핍박하면 그냥 금방 우리가 변질하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은 성령과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 받은 권능과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 받고 역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직접 체험됐는데 왜 그들은 쫓겨났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번제를 떨어버리라.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이 있었는데 성령이 먼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은 악의 도성이 되는 거죠. 원수 마귀 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 속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물러 가면서 끝까지 그 집에서 박대하는데 그 사람이 핍박하고 예수를 무시하는데 거기서 남아가지고 예수님도 털어버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성령인데 성령이 그렇게 따르겠어요? 성령도 야야 떠나 여기는 마귀의 도성이야. 이들은 그냥 마귀가 공격 당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신사적으로 떠난다 이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나 북한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땅을 파고 몰래 이렇게 땅 속에서 옛날 카타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이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는 핍박이 와도 변덕스럽지 않고 자기를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성도가 뭐냐?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신앙 변치 않고 지키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와 성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자는 도망갑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진실로 동일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려면 이와 같이 사도들처럼 또 성도들처럼 변덕스럽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변덕스럽거나 우리의 신앙을 내팽개치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매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신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욕먹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성도고 신자라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를 안 다음에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그릇이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받고 예수 믿어 세례받고 난 다음 그 시간부터 인간적으로는 우리 믿음을 훌륭하게 온전한 신앙으로 지켜가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좀 꺼림직하고 온전치 못한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 나타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성경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언젠가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책만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들을 자꾸 스스로 채찍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안수받았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반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치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예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변질된 삶으로 예수를 배반함으로 결국은 자기 영혼도 망하는, 그리고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이런 치유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바울과 같이 베드로처럼 빌립 집사처럼 정말 좋은 이런 흔적, 그리고 니골라 집사처럼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해가지고 당이 분열된다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퀴티성경하고 있는 나 보면은 아마 그걸 보게 될 거예요. 누구? 바로 예수님 당시 모세 때 그 제사장 이 레위가 성전을 지키고 모든 그 성막의 예배를 집행해 나가는 그 사람들로 레위 지파가 인정받습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레위 아들들 가운데 보면은 게르손, 무라이, 그 다음에 고핫, 이런 세 아들이 있어. 그런데 자 보세요. 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레위인데 같은 모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또 뭐냐면 그 레위 가운데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이, 그 다음에 고핫. 근데 고핫은 뭐냐? 성막을 움직일 때 성물을 지고 갈 때는 누구를 하냐면은 짊어매야 돼. 그래서 수레를 6개를 줍니다. 6개를 이 레위 지파한테 수레를 6개를 주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게르솜한테 2개 주고 무라이한테는 4개를 줍니다. 그러면 고한 자손은 안 주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귀한 것은 짊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짊어진다는 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 가운데서 문제가 뭐냐면 고라 자손이 딱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교회에서 말이야 인정받고 높은데 거기를 또 같은 네이지바에서 그 직책 때문에 올라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당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다손이 어떻게 누구하고 나가냐면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을 같이 끼고 싸웁니다. 이 고라자손이 그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큰아들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큰아들인데 이 큰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대항을 한 거예요. 오늘 내가 다음 주에 이걸 일하는데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 때문에 결국 3,000명이 죽습니다. 결국 이걸 대하고 17,500명이 땅이 갈라서 죽습니다. 당을 짓는 결과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은 뭐냐? 이 분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열하는 것은 안 돼요. 고라다손처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동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